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권력자들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이나 헤롯이나 빌라도 어느 누구도 사실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지 못했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었기에, 그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기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대 위로 올려놨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선동에 휩쓸려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고,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잡힌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던, 군대에 잡혀서 채찍질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 위에 죽음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여겼지만 결국 사로잡히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실패한 혁명가, 예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도 이런 조롱과 고통과 비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그 삶이 틀린 방법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의 방법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전부라면,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냥 성공하고 돈 잘 벌고 해외여행 잘 다니고 누구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평안한 인생 사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의미가 없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걸 구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걸 구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맞죠.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며 과정이 어찌됐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아닙니까? 세상은 좋은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선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면은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과정을, 선한 과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 그 과정은 어느 정도 무시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어주고 용서하고 헌신하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고 이 땅의 권력이고 이 땅의 명예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삶을 사는 삶 자체가 돈을 따라가는 삶, 권력을 따라가는 삶, 세상 좋아 보이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죠. 예수님은 그럼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예수님의 결과, 권력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한 그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이 땅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더러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그 비극적인 삶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착하게 살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성공할 거다, 학원 가기보다 교회 가기를 더 힘쓰면 서울대 갈 거다, 이 말이 있어도 교회 나올까 말까인데, 그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힘들 거다, 십자가의 고통을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비극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내면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부활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승천하시어 오늘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 인생도 그렇게 천국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옆에는 진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의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악한, 극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제일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범죄자들은 당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자들 중에서도 극형에 받을 만한 악한 범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진짜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심지어 생명을 살렸냐? 근데 왜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니?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범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와 나는 진짜 죄를 지어서 여기 지금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이곳에 매달리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나라 천국이 임할 때에 나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범죄자지만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구원의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범죄자의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그 죄인의 죄가, 그 범죄자의 죄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만 알지 이 두 범죄자가 어떤 범죄자인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분이 곧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임을 믿고 그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자 예수님은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범죄자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구원은 오직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굳이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없지 않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그래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고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악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부귀영화가 가치 없다고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하며 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천국이 훨씬 귀하고 좋다, 가치 있다,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에 믿게 되면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지?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될 수 있지? 내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해야 되지? 뭐가 더 중요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복음서 안에 있는 그 공생의 모든 가르침으로 인해, 그 삶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천국의 보물을 미리 쌓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물보다 천국의 보물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의 보물을 얻기 위해 천국의 보물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파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땅의 보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고, 천국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얻게 되는 영혼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천국의 보물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사기를 치며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독주를 마시며 술에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알면서도 그 악한 일들을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와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하는 인생은, 따라가고 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 더 부럽나요? 아니면 누군가 자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다 갔다고 하는 그 인생이 더 부러우신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더 부러워하고 있나? 누가 저 강남에 땅을 샀다고 하면 더 부럽나? 아니면 누가 더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더 부러운가? 성공이 부러운 사람들은 재물이 없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재물의 복, 세상적인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삶이 부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살아가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혁명가일 줄 알았던 사람이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이 아니라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십자가의 비극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주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시선으로는 비극으로 보이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기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십자가 끝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들 앞에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가정의 아픔 속에서, 질병의 아픔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조롱받는 이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보물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십자가 인생도 주님처럼 부활로 마무리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오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